엄마가요, 한 달 된 아이한테 혀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의 신앙을 감당하는 크리스찬 부모교육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어느덧 자신감TV 시즌 1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어요. 이분은 예배학 교수님이신데요. 자녀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때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의 예배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문아랑 교수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천안에서 이렇게 먼 거리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교수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회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문화랑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교수님 만나면서 정말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오늘 자신감TV 시즌 1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게 예배학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 기독교 교육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뵙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신앙 형성에 있어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예배가 어떤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앙 형성에 있어서 이 예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엄마랑 아빠랑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예배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정말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교수님 책 읽으면서는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좀 쉽게 좀 풀어봐도 될까요? 네. 하나님이 섬기셨다는 거는 우리를 네. 사랑하셔서 네. 이 땅에 찾아오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기도, 찬송, 또 강복선언, 성경봉독, 또 강설, 설교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화살표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교수님 이야기할 때 네. 아마 이 부모님들 중에서는 생소한 네. 단어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매주 예배 드리면서 있었던 건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주보에 적혀 있는 예배 순서라던가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점이 되는 그런 교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어느 요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설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지만 또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개신교는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막 네. 예배 때 예배 처음부터 드리지 않고 말씀에만 뭐 하면 되지 이런 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르니 네.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가 예배군요. 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복싱 경기 명장면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과 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불세출의 헤비급 복서가 세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조지 포먼은요, 굉장히 일발장타를 가진 굉장히 파워풀한 KO 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팔을 보시면 굉장히 얇은 팔을 가지고 있는데 조지 포먼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근육질의 남자 허벅지 크기만한 미쉐린 타이어를 이렇게 팔에 달고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은요, 헤비급 복서지만 굉장히 빠른 발과 그리고 잽을 주목이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누가 그 경기의 승리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네. 알리라는 사람. 그렇죠. 무하마드 네네, 알리죠. 네네. 무하마드 알리는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별명을, 그 유명한 격언을 남길 만큼 아주 발이 빠르고 15회 연속으로 이 잽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발장타를 가진 조지 포먼이 승리했을 것 같지만 경기 결과는요, 끊임없이 잽을 날렸던 무하마드 알리의 승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우리 예배에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 신앙 형성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저는 잽과 같은 효과를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으로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체가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한 달 된, 생후 한 달 된 아이도 굉장한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엄마가요, 한 달 된 아이한테 혀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똑같이 혀를 내밉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관찰하고 있고 또 판단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집에서 무언가를 가시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예배에 있어서 엄마 네. 아빠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내가 어떤 예배에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는 참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신앙 형성에 있어서 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는 어떤 서울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열심히 대학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연구년을 맞아서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1년 동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대학 교수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명한 TV 프로그램들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유명한 영화들을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하나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짐을 했답니다. 미국에 가서 최대한 내가 이것을 다 섭렵하리라.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말 신나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 놓쳤던 TV쇼와 드라마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툭 지나가는 말로 아빠한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아빠,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 왜 한 달 동안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빠 넷플릭스만 보고 계신데요. 그때 장로님이 뜨끔하셨대요. 이 아이가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과시적으로 무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모델 또 모범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관찰하는 아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선배다운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거 들으면서 우리 자신감 TV 그 부모님들은 정말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게 많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가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교수님, 좋은 예배자가 이제 부모부터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네.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의 정말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를 흔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저도 참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저 나이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보다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이 젊은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많이 흔들리셨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에 아이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젊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정보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위생관념이라든지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을 보내는 것, 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0명 부모님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요. 근데 이 코로나 때 무엇이 변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와이파이가 터진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참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은 우리에게 아직 이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교회에 좋은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들은 이 기간을 잘 넘겼지만 하지만 이 땅의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아이들의 예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매주 교회에 가는 이것의 중요함, 이 신앙의 훈련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통계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면은 미취학 네. 자녀들, 네. 그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정말로 많은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발달에 대한 치료, 그게 언어가 됐든 뭐 네. 사람에 대한 반응이 됐든 그 잃어버린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코로나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일부러 안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발달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이게 무서우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발달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육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와버리면 네. 이 예배도 상당히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주제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3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사실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또한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면요. 한 12살쯤 되면 아이들의 그 두뇌와 또 사고의 그 구조 자체가 어른들과 흡사해집니다. 굉장히 논리가 증대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이 교육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일에는 때가 있고요. 교육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3년간 이것이 굉장히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각 교회에서 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같이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엄마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꼭 교회에 가야 되나? 네. 얼마든지 이 좋은 시절에 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네.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현장은요, 정말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현장, 믿음이 발생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현장의 중요성은 절대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요, 개인의 구원과 신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 회복에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네.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부분이 네. 불가피하게 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네. 될 수 있는 대로 네. 교회 현장에 나와서 자녀들과 예배하는 부모님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저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될 때 예배하는 부모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녀가 길러지게 될 거고 맞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존재도 잘 자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드네요. 네.